듣기에 결코 편치 않은 경고조의 강한 교훈을 지난주에 준 후에 또 약간은 부드러운 권면으로 신앙의 실천을 당부하는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온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은 확신과 감격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읽고 뒤처지는 정도로 게을러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는 성경의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지요. 계시록의 7교회 중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당부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젊은 과부들의 믿음을 경계하기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정죄를 받는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것은 중요한 것을 보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을 때의 시작에서의 경험은 중요하고 또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기록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격려도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견딘 사실을 다시 회상시켜서 그 처음에 순수한 열정의 믿음을 기억하고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제가 결론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단락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2절에서 34절입니다. 육신적으로 분명히 신앙은 불리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서두에서 나타나 강조적입니다. 아나님네스코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나 하면 위를 향하여 또는 위로 그런 말이고 밈네스코 하면 회상하다, 기억하다 하는 뜻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위로부터 생각을 정리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진보를 감당하라는 당부에서도 위로부터 위를 향하여 판단을 정리하고 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역시도 위로부터 난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삶의 원리를 세상의 입장에서나 형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있든지 모든 삶의 원리를 위로부터 풀어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서두부터 강조하는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2절에 했는데 과거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나 손해를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 상황을 돌아보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장 4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이라고 할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당하는 싸움을 세상이나 육신을 대항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에 나서 그냥 싸우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싸움이라는 말이 아들레시스, 경쟁, 싸움 그런 말인데 아슬레틱스, 운동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본격화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마치 승리를 위해 훈련하는 운동선수와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그 운동선수로 생활을 계속하는 한 꾸준히 계속해야만 할 과제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운동선수가 한 번 이기고 나면 이제 훈련 그만합니까? 그 같은 기종의 운동을 하는 한은 계속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운동선수인데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12장 4절에 아직은 할 만한 싸움이요 경기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3절에 그랬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처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비방받는 이름이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알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여기 비방이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다면 환난은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쳐가야 될 나그네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은 격려를 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 33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비슷한 표현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보이는데 이 보이는 세계와 천사들 영적인 세계까지도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1세기에 이 베너를 비롯한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고전들을 읽어보면 로마 정부는
자국에 반항하는 지배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을 크게 짓고 콜로세움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맹수들을 며칠씩 굶겨서 그 앞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내놓아서 짐승들에게 찢기게 하는 구경거리를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씩 굶는 짐승들이 사람을 찢으면 피가 튀고 그걸 보고 관중들은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동료로 안타까움을 가지기도 했던 사실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 뒤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3장 3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같은 마음과 같은 동정심을 가져라 당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4절에 그랬죠. 본래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의 소유, 즉 재산을 기꺼이 교회에 헌납했던 것은 일반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땅에 탄생했을 때 말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5절 그랬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역시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발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는 일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있었던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재산이나 가족이나 일자를 빼앗는다면 과연 믿음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랑하는 사람 그러겠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넘어가게 해줘.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그런 경우에도 하늘의 소망을 기약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하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음을 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1장 16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는 대로 믿음의 삶은 땅에서 분명히 불리함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의 시민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도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하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35절에서 37절에서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개는 절대로 벗어던지면 안 됩니다. 즉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를 당부하면서 저는 두 번째 내용은 확신과 인내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사실 신앙은 이 두 가지를 튼튼히 지켜간다면 믿음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문인 35절의 시작은 그리스어로 버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 아포발레테. 메라는 것은 부정의 뜻이고 뒤에는 아포라는 것은 에서부터라는 전치사고 발로는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벗어 던지다 또는 던져버리다, 이런 말로 이 35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독특합니다. 무엇을 던져버리거나 벗어 던지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앞에 거론한 대로 이 담대함, 파레시아, 열림, 신뢰, 확신, 그런 말인데, 결국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확신이면서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을 할 수 없지요. 이미 3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 즉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당부인 거죠. 두 번째는 뭘 던지지 말라는 겁니까? 인내입니다. 휘포모네, 그런 말인데, 견고히 서고 또 확고부동한,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휘포모네라 합니다. 이 인내를 던져버리지 말라 하는 당부가 두 번째 권면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인내이며 성령의 열매로서도 오래 참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성격을 봅니다. 모범적인 교회, 소문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덕목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서 수없이 당부되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6장 15절에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2장 1절 하반절에 역시 같은 당부입니다. 바울 사도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 당부하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역시 로마서 15장 4절에 하였습니다. 예수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확신과 인내가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상을 얻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에 그랬죠. 하늘에서 받는 상은 이미 믿음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 다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 즉 확신으로 사는 것과 모든 박해를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37절은 여러분들이 난해주에 기록된 대로 하박국서, 구약 하박국서
2장 3절의 인용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본문에 인용된 하박국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잠깐 후라고 했지만 인용된 원문에서는 속히 이르겠고 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시일리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복음 속에 고난과 환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기도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포악한 박해 아래서도 오로지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기도인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도만이 영원한 기대요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하는 상급일 것입니다.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한 확신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38절 39절입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자의 2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확신과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저자는 다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당부를 주면서 결코 믿음의 뒷걸음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도전합니다. 믿음의 후퇴를 경계하는 완고한 표현을 여기서는 두 번씩이나 부정적으로 뒤로 물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서커스라든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전거는 앞으로 전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만다는데 착안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근사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8절 했는데 여기 그냥 의인이 아니라 나의 의는 한 것이 독특합니다. 바울 역시 두 곳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 나의 의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유가 된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반절인데 후퇴를 기뻐하는 교사나 주인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훈련하고 가르치고 투자하는 것은 성장의 전진을 위한 것이지 결코 후퇴를 위해 매진하는 주인이나 스승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분명한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할 대상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김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유약한 존재로 철로 역정의 길을 스스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진보와 승리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후퇴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영광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망의 저주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신의 수신자를 향하여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에 그렇게 당부했던 저자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을 포함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같은 고백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에 그랬거든요. 즉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피고 지나가야 될 한 가지는 여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영혼, 이것이 푸시케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푸뉴마, 또 소마, 푸시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르스. 근데 여기서는 이 온 전인적인 어떤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푸시케 또는 소마라도 쓰일 수 있는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함의 대상이 영만이 아니요 또 육만도 아닌 영육을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서도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러한 표현은 다분히 육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은 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이나 어떤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육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 인격, 즉 전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만 깨끗이 보존되면 된다는 영지주의의 이론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부응하실 것입니다. 이를 서로 격려하며 영광의 소망으로 확신과 인내를 서로 부추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